할렐루야. 주일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 저녁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도 다 아셨기 때문에 참 슬퍼하셨고요. 또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 새 성전에 들어가서 살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당시에는 현재 건물 성전이 있고 그 건물 성전의 주인인 양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가운데 이제 신학 학풍에 따라서 바리새인파와 바리새인 쪽과 사두개인 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참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누가 새 성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살게 되는 백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이때는 뭐 환자를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고 나서 한 4박 5일 정도 약간 수련회 하는 기분, 뭐 그런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강의 막 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렇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끊임없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또 다윗을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한 과부를 대비시키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성전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서기관의 특징 4가지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가해야 될 서기관의 특징 4가지.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옷, 이 옷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이 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높이고 눈에 띄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내가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옷의 위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그 사극들을 보면 옷을 통해서 위치를 알 수 있죠. 빨간색 옷을 입은 분, 뭐 초록색 옷을 입은 분, 뭐 옷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옷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 옷은 지위와 명성을 알려주는 명예의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좀 자랑했죠. 이렇게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집중해야 될 서기관들이 자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이 잡다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박사님 뭐 이런 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목사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례식에 박사 가운을 입고 와요. 그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체프를 드려요. 예배를 신학대학원생들이 체프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사회를 보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설교를 하시니까 뭐 누구 박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손을 번쩍 들었대요. 박사는 축도 못합니다. 목사가 축도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가 정말 귀한데 목사로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더 화려한 것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구의원인가 그랬어요. 구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성도 기억에 홍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고 의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의원 그거 몇 년 합니까? 집사가 훨씬 귀하죠.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이라고 불러달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걸 높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서기관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예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도 이제 명예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남들이 정말 이렇게 잘 가르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인정해 주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는, 그러니까 문안 받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바꾸면 문안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가 인사 안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문안 받기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 자기가 주인인 양, 그 집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귀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맞죠? 근데 높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즐긴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인정받다가 누가 한번 인정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문안받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긴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의 인정함을 받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13절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서기관들은 미움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면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높여줘야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되니까 높여주는 건 괜찮습니다. 남이 억지로 높여주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원한다 이런 거예요. 원하는이 중심 단어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서기관이 누구냐면 긴 옷을 입는 걸 자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문안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 이게 원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인데 뭐냐 하면 끊임없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위치 자체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해. 남이 상석에 앉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명예를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느 위치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교만해지잖아요. 욕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굉장히 큰데 예수님이 일단 이걸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원한다라는 게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즐기다 이런 뜻이에요. 즐기다. 원하며 즐기다. 이게 이제 취미생활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남들의 인정받는 것을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자막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마치 모세인 양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러한 자들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지려는 욕심이 많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같이. 예. 그래서 때로는 좀 무시당한다 그래도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의 실체를 이 4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40절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지적해요. 지금 38절과 39절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40절에 딱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명예뿐만 아니라 돈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추구해요?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죠. 그럼 부자의 가산은 당연히 삼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의 가산으로 만족 못하니까 과부의 가산, 가장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지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전에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돈과 명예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식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는 길게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속으로는 신앙이 별로 안 깊은데 겉으로는 신앙이 깊은 척, 믿음이 좋은 척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은요, 기도의 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기도를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하라는 건 있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건 있지만 기도를 오랜 시간 하라 이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여기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이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강론을 읽어보면요, 골방에서 혼자 해라. 그리고 뭐 중언 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언 부언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길게 오래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았나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되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 둘이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첫째도 10,000원이 필요하고 둘째도 10,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첫째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30분 동안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줄 동안 30분 후에 줄게. 근데 계속 30분 동안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30분 후에 줄게. 네? 하고 이제 30분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럼 3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길게 요구를 했던 30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10,000원을 요구했던 아빠가 30분 후에 10,000원을 준다고 믿은 그 둘째든 똑같이 10,000원을 받는 건 똑같아요. 길게 오래 했다고 잘 들어주고 짧게 했다고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길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길게 하면 잘 들어주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고요. 간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길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저한테 직접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하루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언받고 싶어요. 기도 2시간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뭐 방언받고 뭘 하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한국말로 10분 기도해도 5분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뭔가 오래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자꾸 여긴다는 거죠. 이걸 정성을 바친다라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옛날에 그 달 쳐다보면서 정한수 떠놓고 오래 빌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치성은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야, 역시 다르다. 역시 우리 서기관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진짜 좋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죠. 근데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다. 뭐 예수님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그러냐면 이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책임이 크면 받는 벌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런 이 당시에 성전 안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AD 70년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지요. 이 내용은 나중에 스가랴 할 때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세기 초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창조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을 어떻게 당했는가를 스가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게 예언이 나와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38절부터 40절의 서기관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 가난한 과부, 부자 과부 말고요, 재산이 좀 있는 과부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가난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 안에 합당하게 거할 수 있는 자가 서기관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과부냐, 우리 청중들이 판단을 해보라. 이제 말씀이 이제 그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집중시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게 마주보고 앉으사 이런 뜻입니다. 맞대어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좀 맞은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멀리서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왜 보고 계셨을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겠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죠. 부자가 적게 넣으면 예수님 또 혼냈겠지만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이걸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귀하죠. 귀해요. 그런데 42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계산을 했습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한 고드란트죠. 그러니까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다는데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이라고 하네요. 근데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한 고드란트는 참새 반마리 값입니다. 참새 반마리 값.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참새를 거래하지 않으니까 참새 반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참새 반마리 값이었는데 이 참새 반마리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풍삭시인데 2022년 기준 하루 9시간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노동자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82,440원이에요. 제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82,440원을 16으로 나누면 5,150원이에요. 그런데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죠. 그러면 이걸 4로 나누면 1287.5원, 그러니까 1300원. 두 랩돈은 2022년 기준 1300원 정도 됩니다. 1300원으로 김밥 살 수 있습니까? 한 줄? 못 사죠. 예, 김밥 못 삽니다. 1300원으로 라면 한 봉지 못 삽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라면 한 봉지도 비싸요, 요즘은. 예, 컵라면은 살 수 있어요. 예, 컵라면은 살 수 있는. 근데 이 여인에게 1300원은 하루를 살아가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봤는데 부자들이 막 뭐죠, 뭐 10,000원도 넣고 100,000원도 넣고 뭐 100,000원도 넣고 뭐 1,000,000원도 넣고 그랬겠죠, 돈 많으면. 근데 이 여인은 1,300원 넣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불변의 진리, 하늘 하나님의 선포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느냐? 비율을 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른 비율. 그래서 이런 거죠. 100만 원 수입을 한 사람이 2만 원을 내는 거와 1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 2만 원을 내는 거 똑같은 2만 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1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 2만 원 낸 사람을 더 많이 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다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지금 마주대하고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문제까지 다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비율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평가받습니다. 뭐 11조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11조보다. 돈 이야기에서 뭐 헌금 이야기에서 시험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 정도 신앙을 뛰어넘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교육받기로는 저는 좀 더 합니다. 제가 주어진 사례나 한 달 수입보다 조금 더 해요. 왜? 비율적으로 나중에 칭찬 들으려고.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 안다, 너 더 많이 했지, 너. 제가 그 소리 들으려고요. 막 지금도 철저하게 써요.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 다 씁니다. 우리 아들한테 누가 용돈 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준 거 10,000원, 20,000원까지 다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칭찬받으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이 본문 말씀 이거 실천하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 지금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반대되는 개념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긴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 들 사람은 없네요.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지금 이 과부는요, 전부를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의 전부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모든 관심과 신경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1,300원이지만 가진 것,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었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었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속에 재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은
과부의 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어때요?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여기에서 대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누가 이제 독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두 사람 인물을 비교하면서 누가 이 성전에 참된 가르침을 주는 자인가? 누가 진짜 교사인가? 누가 진짜 이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나타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전재산을 바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돈과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서기관은 돈과 명예로 가득 차서 늘 움직일 때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성전 안에서 화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의 하루의 삶, 그의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원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꽉 이 성전을 잡고 있어요. 결국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AD 70년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하루 일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많이 못 벌죠. 아마 한 이 정도 벌었나 봅니다, 이 과부는. 그런데 그걸 하루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성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성될 새로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때로는 명예를 얻지 못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의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한 과부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지금 성전에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율법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시온 예루살렘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의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있는 자입니까? 화려한 옷과 멋지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걸 원하며 살아가는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가난한 과부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과부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형편이 다르지만 그 삶 속에서 세속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가득하고 믿음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살아서 참 하나님 백성답게, 참 예루살렘 백성답게 살아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